할렐루야.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귀족과 상류층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여행길의 순례자들을 위해서 하찮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는데요, 지친 순례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례자들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오였습니다.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인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의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점검하고 또 다음날 일들을 알려주는 도우미 역할을 했죠. 순례자들의 무리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레오는 주목받을 리 없는 하인이었으니까요. 모든 순례의 여정은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중에 모든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해오던 헬퍼였던 레오가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그가 사라지자 일행은 혼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잦은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흩어져서 여행을 중단하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섬기는 레오 없이는 순례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 일행 중 한 사람은 몇 년 동안 순례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그 인물 레오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조우를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레오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순례를 여행을 떠나도록 후원했던 그런 교단 본부에 함께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저 순례 여행 멤버들에게 신분꾼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하인으로 취급했던 레오가 그 후원 교단의 최고 책임자였던 영적 리더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레오의 이야기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가 쓴 Journey to the East, 동방의 여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미 머릿속에는 레오와 함께 그런 순례길을 떠나고 있으시지요? 아니면 교단본부에 갔는데 갑자기 하인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교단본부의 총영적 리더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th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단어도 첨가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심플하고 완벽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이름 이상훈,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이런 것인가요? 키는 얼마, 남자 이런 것인가요? 신앙적으로 보면 크리스천이시죠. 크리스천이라 일컫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모름지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만일 믿고 따르는 롤모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개인 그리고 가족, 교회가 가져야 할 만약 그 안에 흐르는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한 리더십, 우리 가족의 이웃을 향한 리더십, 이웃은 친구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들이겠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대속물, 목숨, 받으려 함, 주려 함,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저에게는 섬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977년 로버트 K. 그린리프가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77년이면 참 오래전의 책이죠. 근데 세상에 처음 단어를 나타낸 책입니다.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슬퍼런 동서 냉전이 있었던 시대에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책을 나타냅니다. 나를 따르라, 짐이 국가다, 내 말이 법이다 라고 했던 제왕적인 리더십이 판을 쳤던 그런 시대에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책이 나왔습니다.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그 책을 보고
우스꽝스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대가 아주 많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숱한 나라에서는 또 단체에서는 섬김은커녕 소통과 낮아짐은커녕 윽박지르는 제왕적인 리더십이 먹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안에 자리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속성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리더가 어찌 혼자 날뛸 수 있을까요? 그를 추종하는 군중이 있으니 가능하겠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악한 리더만큼이나 악한 리더 밑에 있는 군중들도 악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매 한 가지입니다. 히틀러가 악한 게 아니라 히틀러를 그렇게 만들었던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목회자와 교회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다름 아닌 헤르만 헤세의 레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린리프가 만드는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파워와 영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도전하신 예수님에게서 태동합니다. 보통 리더십과 다른 놀라운 점은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만 가르치기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전시품이나 강의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웃을 향한 교회의 리더십 첫 번째 나누었던 소통과 낮아짐의 리더십을 아마 통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수처럼 말이죠. 나를 넘어 타인에게 그리고 교회를 넘어 주변 이웃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까지 이어지는 실현되어 닿은 구체적인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리더는 비움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움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구식 태태 먹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인가요? 올드스쿨인가요? 여러분, 이 비움이라는 것은 지금 최고로 신선하고 최고로 뉴이스트한 방법입니다. 지금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비움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들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 퇴태먹은 올드스쿨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초현대를 달리고 있는 탈현대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지 못할지라도 비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몸부림쳐 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이니라고 예수님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어떤 높고 높은 것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간혹 많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비움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낮아집니다. 자이든 타이든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뱅크럽시가 되거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의 사람들은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계속 투영하며 살아갑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의 합창을 합니다. 라떼는 이랬다는 둥,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둥, 나는 왕년에 어디 출신이라는 둥, 나는 뭘 했던 사람이라는 둥, 내가 이런 것을 이룬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거들먹거리며 과거를 붙들고 살기를 즐깁니다.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왕년에 잘 나갔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과거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하늘에 대해서 막 대단한 것을 내가 과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현재형으로 그리고 미래에 이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서번트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죽을 만큼
비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이에요. 자신을 좀 비워봐라 라는 겁니다. 비워진 마음속에 예수님의 섬김의 형체를 닮아서 타인을 위한 삶을 좀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다음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유익하다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이 되었던 그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배설물과 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은 바울의 모든 것을 비우게 했죠. 여러분,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은 비움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에게 좀 걸리적걸리적하고 서걱서걱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금 비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 보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약한데 그게 나는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직장 그리고 사업에 무리한 욕심이 있다고 하면 버리십시오. 너무나 큰 기대도 비우십시오. 때로는 무리한 기대와 욕심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늪으로 빠질 확률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또 그대로 사셨습니다. 하늘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조금씩 비워가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의 세상의 욕심과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가득한 마음을 조금 비우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비워진 마음 속에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아마 삶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또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리더는 정확한 목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부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 말씀 전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자리를 좀 요구합니다 라고 청탁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 정치적인 머사야로 생각하고 따랐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헬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기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휴, 날마다 기죽고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죠. 목적이 정확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서번트 리더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제왕적인 리더들을 보면 당시에는 그 힘에 굴복해서 막 고개를 숙이지만 나중에 되면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롱당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영원한 리더는, 제왕적인 리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우리의 리더가 되는 것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섬김의 마인드를 가진 리더십은 명확하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초지일관된 목적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모멸찬 비판, 시기, 질투를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섬겨보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선한 영향력을 하려고 하면 뭔가 모멸찬 비판과 시기와 질투를 직면하게 됩니다. 왜요? 세상은 그런 논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
경쟁을 하고 남을 막 뒤에서 험담해야지 살 수 있는 문화인데 거기서 뭔가 섬김이라는 스타일의 다른 쪽에 색칠을 하기 시작하면 싫어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더욱더 싫어합니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무언가 다른 쪽의 스타일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방해 세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우린 잘합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외셨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비판을 받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라고 했을 때 들어갔으면 되는 겁니다. 정치운동할 때 들어갔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죽인 거죠. 오죽했으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반겼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바뀌어서 돌로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게 군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따르신다면 섬김의 마음, 좀 타인을 위하는 마음, 그 리더십을 가져야 할 텐데 여러분이 가져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목적은 필수적입니다. 없다면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고 있어서 뭐 그 정도까지 필요하나?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저 사람하고 뭐 크게 뭐 영향 미치는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세상 문화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그냥 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 보여주었던 단적인 예를 소개합니다. 저는 뭐 정치인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은 정치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남아있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겉으로 정치적인 프레임 안에서는 좋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두 정치적인 지도자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리더십 하면 경제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이야기하니까요. 예전에 세계 경제 순위 7위에서 추락, 그리고 8위 등극이라고 하는 말이 심심치 않게 떠돌고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세계 7위 경제 대국 이탈리아의 추락, 그리고 부채로 허덕이던 가난한 나라 브라질의 세계 8위 경제 대국으로 등극, 그것을 놓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이태리의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11, 12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이고 또 중요한 건 이 리더들이 3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나름대로 리더십으로서는 정점에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극과 극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1세기 초에 리더십이 어떻게 극명하게 달라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되고 어느 나라는 자살과 데모, 타국으로 이주하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국가 부도를 맞췄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데 현재 지금 미국이나 한국도 동일합니다. 베를루스코니 이태리 총리는 헌법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기업이 돈을 버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는 2000년 집계 이탈리아 재산 1위, 세계 14위, 세 번의 총리직으로 약 9년간 집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총리 기간 동안 돈 세탁, 탈세, 세무 관련자 매수 등으로 1998년 2년 9개월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스 밀란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뭐 이태리에서 제일 부자니까 당연하겠죠. 백성은 고통과 힘든 상황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돈만 생각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공무원, 권력의 자리에 있는 리더들이 그 사람 따라서 다 정직하지 못한 망국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그는 참 재주도 많은 사람입니다. 경제순위 5위에서 8위까지 추락시킨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3계단을 9년 동안 추락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룰라 대통령입니다. 그는 뭐 볼사보 파밀리아라고 하는 뭐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 정책을 아주 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금속 노동자. 재임 기간에 빚더미로 가득 찼던 브라질의 부채를 해결하고 GDP에서 영국을 바로 뒤쫓는 7위까지 등극했습니다. 퇴임 당시 83.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뇌물수수 협의로 고초를 겪었죠. 그런데 그게 유죄가 무효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다시 대선에 출마해서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3선 대통령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그리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세상이 좋아하니 리더십을 예로 든 겁니다.
낮고 억압받는 사람을 향한 리더십이 얼마나 빛을 발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기독교 안에서만 논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웃을 향한 리더십은 섬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목적은 낮은 대로 흐르는 복음입니다.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는 섬김입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던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족의 목적도 동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요, 현실은 우리를 쉽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전에 금식을 하셨을 때 3번의 마귀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물며 시험 받는데 우리라고 그 선한 일을 해나가는데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숱한 권세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조롱과 타협과 회유에도 건드리셨습니다. 솔직히 가르쳐도 변하지 않았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의 배신도 견뎌내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큰 개념으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분명한 섬김의 목적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근본적인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리더는 생명을 낳는다.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말만 하는 리더나 비판만 하는 허다한 백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섬김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요, 삶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명확한 목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먼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이미 지금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가족에게 섬기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만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밖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만, 내 자식들에게만 그냥 섬겼다는 거죠. 너무나도 롤모델이 좋죠. 그렇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기셨다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타인에게 조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꿈으로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준비와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높은 하늘의 영광 자리만 연연하다 보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랬다는 둥, 나는 저랬다는 둥, 나는 이랬다는 둥,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것, 마음이든 물질이든 무언가 힘이든 간에 예수님처럼 그래야만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많은 말이나 많은 공약이나 계획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범처럼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을 주려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이 2000년을 흘러가지고 저의 마음도 감동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감동한 것입니다. 올드 스쿨 같은 태태먹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도 현재적이고 최신이고 아주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섬김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웃을 향해, 또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 그리고 세계를 향해, 교회를 향해. 말씀을 마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신 겁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았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락없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 말씀을 살다가 간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섬김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압니다. 발론티어들이 얼마나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의 행복도 누군가의 섬김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유지되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고백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교회는 아니겠습니까? 세상 최고의 기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돈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을 전부 다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1분이든 10분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리더는 자신을 비우는 데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는 나 외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이 걸었던 섬김의 길을 함께 가자고 오늘 도전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